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소통.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란 말이죠. 일방통행이란 혼자 하는 것, 일방적인 것, 순식간에 자기 이야기만 하고 경청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일방통행이라고 하죠. 소통이 아니라 그것은 단절입니다. 어찌 보면 왕권적인 거죠. 그냥 명령하면 따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보통 우리들과 리더십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리더십이 필요하겠어라는 생각도 있죠. 그런데 정말 오해인 것이 우리는 수많은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임도 있죠. 변함없이 그 모임 안에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이 우리하고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참 오해스러운 겁니다.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대중교통수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뭔가 분위기를 휘어잡고 뭔가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잘 보이지 않는 invisible leadershi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안에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거든요. 바울은 자기 안에 2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자신 안에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 안에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은 더할 나위 없죠. 당연하죠. 개인과 가족과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대단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함께 나아가는데 좌절되거나 아니면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좌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우리 교회의 리더십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또 2번째 시간입니다. 성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은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큰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영광의 자리라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높은 자리, 메시아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인물로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자리라고 표현하니까. 정치적인 야망과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목소리로 읽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29절에 30절 말씀을 마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 읽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성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이 몹시도 궁금했을 터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죽게 되는 것 아니야? 정치 권력은 고사하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마음속에 그런 수많은 추측과 상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이에요.
아니라면 예전부터 낙동강 오리알류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러다가 낙동강이 되지 않을까?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따라가면서 계속 물었겠죠.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을까라는 거죠. 어찌하든 좋은 자리를 청탁하드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탁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가 나에게 지금 청탁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해요. 이른바 분위기를 잘 못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자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야고보 요한아,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점점 너희는 정치와 권력에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안타까움의 말씀을, 그런 섞인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두 명의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Yes, we c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위기상 아주 급하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진짜 깨달지 못한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너희가 구하는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준비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을까요? 이 말을 듣고. 이런 대화들을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4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표현합니다. 리더십이라는 렌즈로 볼 때 이 상황을, 요한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특히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깨우침을 얻습니까? 리더십의 렌즈로 보면 리더십은 사람들의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실수한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잘못 청탁할 수 있어요, 실수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도 읽지 못했던 거고요. 그 전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도 읽지 못했던 거예요. 둘은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도 변함없는, 한국은 더 많은 청탁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이었죠?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세상이 공평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보다 둘이 더 높아지려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와 정의롭지 못한 소통의 방법과 리더십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뭔가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한다 할지라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보통 정치인과 대기업인과 사업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누구 때문에 또 무너질 것이고 또 뒤통수를 맞을 것이고 또 부비트랩의 함정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감정은 인간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출현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아주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워왔고 선조 때부터 항상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 이유로 어둠의 세력 사탄이 아주 자주 애용하는 불행이라는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막 줍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 그것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는 거죠. 소설가 양 기자님의 모순이라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소설인데요, 워낙 유명한 책입니다.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어서 10몇 년 동안 지금 몇만 권이 항상 읽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첫 단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피 속에 자리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칭찬과 화합과 세움과 위로라는 인간의 본성보다 훨씬 빨라요. 너무 강력해요. 전혀 노력 하나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막 자연스럽게 샘솟아요. 이건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순식간에 샘솟죠. 좋은 일은 노력해도 쉽지 않고, 좋은 일 해보려면 노력해도 1년, 2년, 10년 동안 해도 쉽지가 않은데, 이 시기와 질투는 그냥 눈만 깜빡여도 푹푹푹 올라오죠.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A leopard cannot change his spots. 한마디로 이거예요. 재벌은 남 못 준다는 거죠. 범의 레오파드의 그 스팟은 지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벌은 남 못 준다는 거예요. 옳은 표현인가요? 잘못된 표현인가요? 옳다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본성이 어떻게 바뀌니라고 속삭일 겁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도록 바람을 놓고 있으니까. 그래야지 싸우니까. 그래야지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요. 이를테면 상대방에게 시기와 질투를 유발해야지 뭔가 세상이 잘 돌아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어둠의 세력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들은 물질 만능주의를 막 부추깁니다.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제재하는 사람은 99.9%인데. 시기 질투 계속 만드는 거죠. 외모지상주의, 잘 나가는 사람, 백그라운드, 집안, 직업, 바벨주의, 돈, 명예, 그 다음에 세상에 보이는 것, 건물, 대단한 것. 그런 것 같은 것이 문화에 흐르는 물질들,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게 비교를 하고 질투의식에 빠지고 시기에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 소통의 방법을 우리가 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대로 살려면, 편안하게 행복하려면 소통의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 타인을 제압하려고 하거나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나 내가 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의적인 소통을 원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우라만 침유고 분노만 만들고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킬 뿐입니다. 그래, 내가 조금 이따 봐라, 너보다 더 잘 살아서 너를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일반의 사고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애틀란타라는 지역사회의 상황과 분위기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애틀란타에 흐르는 시대적인 흐름과 사람들의 정서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교회 리더십은 첫째, 소통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그리고 VIP를 초청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죠. 환대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소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요구와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타인의 요구와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 정부든 정부기관이든 뭐든 병원이든 어디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되죠. 타인의 요구와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교회가 항상 사회에서 외면을 받을 때는 뭐냐? 교회가 높아졌을 때입니다. 문턱이 높아졌을 때입니다. 문턱이 높아져서 교회 가기 너무 힘든 것입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왕관을 쓰신 예수님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 교회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높은 위치 그리고 우위를 탐하거나 일방통행에 관심은 절대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신앙 공동체 여러분, 타인들과 평화와 화합으로 소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의 요구와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다 함께 4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리더십의 렌즈로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주류들의 리더십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리더십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허망한 것을 나에게 구하냐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구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0절 31절에 말씀을 바꾸면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물질의 복과 더불어 박해도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신 그 가르침이 지금 무색하게 만들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자고 하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청탁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백지가 된 거예요.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청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분명히 말했는데 전혀 몰라요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아무개야, 너는 알고 있지 않니? 예전에 말했는데 그런데 왜 오늘도 그렇게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마구 내리누리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라는 거. 이게 요즘 언어로 번역한 그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100%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과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다그칩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막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좋고 아름답고 예쁘고 높은 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결과는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요? 항상 그 자리에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바뀌고 그리고 사람은 항상 시기질투가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권력, 많은 부를 가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력자들은 권세를 부린다. 그들은 마구 내리누리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분명히 1900년 전에 2000년 전의 말씀이었는데 지금도 아프리카와 남미와 미국과 한국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리더십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을 그러기로 몰아쳐서 가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직무위기입니다. 이들은 권모술수에 억압에 차별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소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주변에서 꼴사납게 여길 터입니다. 서로 시기 질투 때문에 함께 무너지는 꼴이 됩니다.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자신의 행복과 목표를 자녀들의 행복과 목표에 덮어씌우게 해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고정하려고 합니까? 혹시 이웃을 향한 교회 리더십도 이런 세상의 리더십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후원 받으려면 와야지 라는 사고, 그래도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있지 라는 사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당시 아제르바이잔이라의 어느 집에 사람들이 막 인해장막을 치고 그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볼셰비키로부터 그 집 가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죠. 1800년 당시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석유 생산의 최고 생산국이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석유 산업은 발전시킨 그 집 가족을 지금 숙청하려고 볼셰비키가 와서 지금 강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막 이렇게 둘러싸고 인해장막을 쳤습니다. 그 집 주인은 바로 노벨 가문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집을 두르고 보호했던 노동자들을 역사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벨라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벨 형제들의 경영은 다른 재벌 그룹들하고 달랐습니다. 다른 재벌 그룹들은 수평적 통합이었습니다. 뭐요? 문어발식 경영이었죠. 수직적인 통합, 즉 석유 사업에만 아주 몰두했던 그 노벨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47년간 싸웠던 노벨 가문의 석유 산업은 불행하게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당시 노벨 제국이라고 불렸던 모든 자산은 볼셰비키 혁명에 빼앗기고 됩니다. 그때 노벨라이츠, 노벨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족이 구출을 받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노벨의 가족을 구해줬을까요? 그 사슬퍼런 그 러시아의 혁명 가운데 그 사람들을 구해줬을까요? 노벨 일가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1800년대. 그들은 종업원민 사회에 파격적인 공헌을 했는데 당시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여겼는데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고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아주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노벨 일가는 직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요, 복지시설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공원 및 문화생활의 공간, 더 나아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유학자금까지 제공합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그들은 회사 순이익의 무려, 놀라지 마세요, 40%를 사회사업에 투자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일반화되기 100여 년 전부터 노벨 일가는 이미 이를 실천하고 있었죠. 노벨상은 인류를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강 작가 노벨상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경사가 났죠. 정말 경사가 났죠. 그 노벨 가문입니다. 위대한 상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는 리더들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위대한 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자기들이 편할 대로 움직이고 쓸모없는 허세와 권세를 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상 중에 하나인 노벨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목표가 달라지면 수월해집니다. 높은 것만을 쫓는 세상의 리더십의 강박관념에 해방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교회는 타인과 이웃을 존중하고 함께 상생하는 신앙 공동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필요와 어려움을 토로할 거예요. 여러분의 문턱이 낮으니까. 여러분의 귀가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여유와 리더십이 풍겨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43절 4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아멘.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안한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낮아짐이 위대함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The humility will make true greatness.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화내는 것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해요. 너희끼리 그러면 안 되지.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죠? 위대하게 되려고 하는 것,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을 막아야 될까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걸 막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말은 뭐냐면 너희 중에 너희끼리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회사 안에서도 싸우고 서로 경쟁해야 되고 경쟁 안에 내몰려야 되는 겁니다. 현실이 맞는 것이라고, 진리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고의적으로 타인과 싸우며 서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위대해지기를, 최고 으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는 위대함과 으뜸을 너무 바라다 보면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십상입니다. 시기와 질투, 높음에서 나오는 압제와 차별과 거들먹거림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네덜란드 해안 출신인 25살 되신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청년 때 25세 예수회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공이 심리학이었고요. 예일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성공 가도를 걷는 교수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그것을 그만두고 페루에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또 수년이 지난 후에 하버드 대학의 요청으로 다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하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 그거는 정신박야가 장애인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1996년에 임종을 했습니다. 그가 집필한 40여 권에 넘는 책은 모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항상 오르막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지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으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바가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과 식사와 목욕 등 구질구질한 일을 하면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지. 이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엔 신부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여유도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가족도 만날 시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여 현재의 삶이 고통과 눈물의 돌밭길입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고생하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낮아짐이 위대함을 만듭니다. 낮아짐이란 무엇인가요? 기꺼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짐은 실력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굴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과 굴복은 다른 개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공동체와 교회와 사회에게 견디고 조금 참고 경청하는 겁니다. 내 귀를 빌려주고 내 마음을 빌려주는 겁니다. 능력, 돈,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멋을 내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타인과 함께 건강하기 위해서 말이죠. 낮아짐으로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을 조금 다른 틀로 보면요, 정상에 선 인생은 추락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도 않습니다. 성공, 정상만을 바라본다면 아마도 실망과 자포자기와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웃과 함께하는 그 존중과 상생과 낮아짐을 바라본다면 보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이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통과 낮아짐의 리더십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턱이 낮아지고 우리의 기도 빌려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빌려줄 수 있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자신을